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귀한 깨달음이 있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특별히 지금의 신앙인들이 보기에 참 많이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신앙적으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얕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고 또 주를 위해서 혼자 독신으로 살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체험으로 치자면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에 있었던 특별히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말씀하면서 그런 모든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은 지금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그냥 구약의 출애굽의 특히 사건들을 두고 그냥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는지를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교훈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고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마다 걸어가는 정도가 있고 그래서 순리대로 가는 길이 있고 그와 반대로 거꾸로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것과 거꾸로 가는 것은요, 그냥일 때는 별로 차이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제일 예를 든다면 위험한 것 중에 위험한 것은 고속도로 같은 데입니다. 역주행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앞으로 갔다가 아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후퇴는 예를 든다면 가능할지 몰라도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은 이건 말을 할 수 없는 큰일 날 일이죠. 또 버스 운전자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잊혀지지 않았던 사건 고속도로를 탔는데 부산에서부터 인천으로 오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운전기사가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앞이 눈발이 날리는데 앞이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도 와이퍼질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100km로 계속 가요. 그리고는 휴게소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말을 시키느라 제가 말을 했었어요.
좀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많이 피곤하시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운전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뭐, 친구들하고 모여서 뭘 어떻게 늦게 잔대, 어쩐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도 운전대를 잡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어젯밤에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승객의 입장에 저는 얼마나 그게 긴장이 되고 속으로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한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 것은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아주 그에게 있어서 많은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을 부려서 순리대로 안 하고 이제 거슬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녀가 많습니다만 해녀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해녀를 당하는 사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전복이나 해삼 이렇게 그걸 채취를 해서 말이죠. 하는데 그 사고 당하는 제일 1번 요소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그러느냐? 물질을 하다 보면 숨이 차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눈앞에 큰 조개나 뭔가 어떤 해삼이나 멍게나 뭐 이게 수확할 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잡으려고 그것을 무리해서 제때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이 숨이 차서 생겨지는 병이 생겨지고 그것 때문에 해녀들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 히말라야 같은 산들을 등반하는 등반가들도 위험한 일, 물론 외적으로 위험한 것도 있지만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는데 이 정상이 앞에 보일 때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몸은 이미 탈진이 되어져 있고 이미 몸이 다 기력이 쇠하여 있는데도 눈앞에 정상이 보이니까 끝까지 한번 참고 그게 때로는 과해져서 내려올 힘조차도 없어져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다 순리를 거스르고 욕심을 내다가 목숨을 잃고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꼭 위험한 그 정상까지 간다 할지라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고 돌아설 땐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는요 이런 순리가 달라요. 순리가 어떻게 한 것이 순리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순리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순리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무조건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지는 쪽으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순리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행복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애굽을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앞에 있는 것은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연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떠나자마자 만났던 홍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도 그랬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만한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게 되면 이 물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물을 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돈 주고 살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 30명, 50명이 단체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200만 명이 움직인, 그것도 광야에서. 요즘으로 치면 편의점 같은 데도 없고, 마트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 지나냐 말이에요. 마트 있는 곳을 200만 명이 다녀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바위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바위는 다릅니다. 우리는 바위에 때때로는 물기를 머금고 촉촉한 바위도 있고 이끼가 있는 바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 있는 바위는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바싹 마른 바위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치기만 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모세가 말이죠. 그 넓은 광야에서 물이 나올 것을 때면 탁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이 반석을 딱 내리쳐서 물이 나오겠을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쩜 이 광야의 이 가운데 어떻게 물 나오는 데가 어떻게 표시가 되지? 어떻게 알고 그 광야의 반석에다가 그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그 반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광야 같은 생활을 쭉 위에 지금 여기 이제 땅 위라고 칩시다.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는 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물이 모자라면 모세가 말이죠. 바위를 딱 칩니다. 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와요. 그러면 그 물이 여기에 있던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던 물 여기서 탁 솟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고 있고 가다가 여기서 물이 칠만하다 그러면 그 밑에 물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물이 따라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게 해서 반석만 딱 치면 거기서 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물 자체는 어딘가에 다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딱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은 계속 흘러서 지하에 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물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쪽 따라 쭉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모세가 바위를 딱 치면 거기서 물이 또 딱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바위를 보고 여기쯤에는 물길이 있겠다 싶어서 바위를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니는 내내 아래에서는 물길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런 시각,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거 좀 신기하게 바위에서 물이 탁 나오네. 그런 바위가 따로 있나 봐라고 생각을 했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내내 아래에서는 물길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또 따라갔죠? 구름 기둥이 따라갔죠. 불 기둥이 따라갔죠. 아니, 그들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고도 남으실 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우리는 광야밖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표현에는 구름도 아래 물도 불도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한 사람과 사람 간에가 아니라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남자들이 특히 군대에 입대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계속 교육시키는 건 너희는 민간인이 아니야. 그래, 민간인이야. 너희는 군인이야. 그렇게 합니다. 군인은 아예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기차역을 가게 되면 군인들만 가는 그 기차역에서
이 검사 받고 해야 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대 입대를 하고 나면 너희들은 민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훈련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희들 군인이야? 뭐야? 이런 거. 그래서 군인은 일어나는 시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돼요. 자라고 해야 될 땐 자야 됩니다. 아유 뭐 오늘따라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그러면 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벌 받거나 그래요. 너 잠이 안 온다고? 편하구만. 알았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잠을, 그래서 잠자라고 할 땐 무조건 눈 감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할 때는, 오늘은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아니,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곳은 늘 동해안 7번 국도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 그 7번 국도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바닷가 구경한다고 드라이브 하면서 막 자가용을 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군인들은 못 나가요. 조금 몇백 미터만 걸어 나가도 바닷가지만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사람이라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올지 모르지만 군인은 반드시 그렇게 마음대로 나가거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 말이죠. 가게 한번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왜? 삶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히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이걸 두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받았을 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던 것을 세례받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 그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냈던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격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자격이 바뀌었다. 세례의 특징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례는요 물속에 탁 들어갔다가 침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물을 이제 성수에다가 이렇게 세례수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감으로써 세례의 의미는 이 물이 나를 씻겨줬다. 씻겨줬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침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몸을 다 담궜다가 싹 뺍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이제 씻겨나가고 새로워진 몸으로 된다는 것이 세례 의식이라는 겁니다. 군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다 달라집니다. 군인이 되다 보면요 군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요. 잠잘 거, 입는 거, 먹는 거, 하다못해 월급까지 작지만 월급까지 다 줍니다.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줍니다. 왜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주니까 이제는 너는 군대,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하라는 대로. 내가 너의 삶을 너 군인으로서의 너 의복, 뭐 속옷, 뭐 다 전부 다죠. 뭐 속옷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세면도구 같이 수건, 그 다음에 치약, 칫솔 뭐 전부 다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군대예요. 이게 군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고 나면요, 꼭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제 내 말만 따라와. 이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되고 자라고 할 때 자야 되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하거나 또 근무를 쓸 때 아무리 그곳이 춥다고 할지라도 아유 저는 추운 곳에서는 근무 못하겠어요. 군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하 몇 도라고 할지라도 가서 일을 하라, 가서 근무를 서라 그러면 군인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자 가라 그러면 아유 거기 추운데요, 아유 거기 더운데요, 아유 비 오는데요, 눈 오는데요 말 못해요. 하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세의 말에 따르면 무조건 살고 모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들 차리고 분명히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들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반석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이 있는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나오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반석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다가 아무 데나 땅에다 놓고 땅에다가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반석을 딱 쳐서 그것이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쭉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져 있는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통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역할, 그 통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지게끔 마실 수 있고 하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서 터져야만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고 사실은 그 물길이 그 바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길이 쭉 바닥에 지하에 있겠지만 그러나 반석이란 것을 통해서 생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밑에는 생수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득한 생수를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얼마나 이 대단한 백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 속에 바로 물길도 함께 따라가고 또 생수도 함께 그들과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패. 사실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뜨거운 광야를 갑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 아이들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200만 명이 같이 다니면 편하겠습니까? 광야 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다 보면 여러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사막에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강한 바람에 눈 뜨지도 못하고 말이죠.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추위를 따르는 일들, 여러분 이게 1년만이라도 200만 명이 같이 다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덜덜덜 때로는 떨어가면서 그것도 마음대로 쉬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가라 그러면 가고 불 기둥이 또 멈추면 멈춰야 되고 그냥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여러분 1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도 광야에서 우리에게 1년 동안만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우리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고생들 해. 아이 참 이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일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광야에서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1년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렇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40년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았다. 요즘으로 치자면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난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내가 헌금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아느냐,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 생활할 때 거기에서 따라가는 일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조차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 따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게 기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했을 때는요. 6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치면요. 그 60만 명 가운데에 장정 중에 합격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요. 두 사람. 60만 명 중에 두 사람.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안 따라다녔습니까? 불평 좀 하더라도 그래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의 얘기보다 더 하나님이 기준점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탐꾼이 그랬어요. 단순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못 이겨. 그냥 이게 불평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못 믿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정탐꾼의 문제는 말이죠. 부정적인 얘기했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강한 줄 다 알았어요. 약하고 만만하게 봐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에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광야나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근을 지나는 사람을 만나 길을 물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듯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실패한 그런 예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내산에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7절의 내용이죠.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이 우상 숭배는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갔을 때에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답답했던 거죠. 우상의 종교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껏 막 파티를 하면서 막 떠들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는 신앙은 자신의 감정, 이건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 제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것에 따르는 일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거기에 반감이 있어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싫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야 여행을 거의 마칠 쯤에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 유혹과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해서 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내용은 9절에 나오는데 이건 불뱀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에 대한 부분도 10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실패했던 것들을 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음행에 대한 것, 또 시험한 것, 그 다음에 원망한 것,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쭉 말들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쫓아가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두고 원망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원망하는 것, 또 불평하는 것,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믿지 못해서 생겨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원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는 것에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처럼 누가 원망한다고 해서 함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정상에 거의 올라갔는데 탈진해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이 미끄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의 목표는 정상 정복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상이 보이고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욕심을 내었다가 탈진 상태까지 가고, 내려갈 자신이 없으면요, 정상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길이 요즘같이 우리 눈이 많이 오면 눈길을 걸을 때 여러분 보통 때 걷는 것처럼 탁 이렇게 폼나게 멋있게 걸을 수 있을까요? 눈길 앞에서 사람들은 멋있게 폼나면서 걷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눈길을 걸을 때는요, 잔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근데 그 모양은 좀 어떨까요? 웃기죠, 웃겨. 저도 눈길 앞에서는요, 조심히 걸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꼭 어찌 보면 눈길 위에서 지내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삶은 그저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면 안 돼요, 눈길 걸을 때는. 왜?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치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손을 밖에다 놔둬야, 그래야 그나마 위험을 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좀 안 나고 폼도 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삶은 말이죠, 자신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걸어가듯이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 따지지 마세요. 걷는 폼 멋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12절의 얘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제발 조심해.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조심조심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방심하고 앞을 안 보거나 밑에를 제대로 땅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물 그냥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고 능히 길을 열어주신다.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눈앞에 여러분 광야 같아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 그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함께입니다. 밑에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물길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통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내가 어느 장소, 이 광야에, 그 허업을 판 같은 광야에 어디 있든지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곳이 뭐예요? 생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생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만 생수를 얻는다는 걸 알고, 이게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산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교훈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속에 그 물길이 따라오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멈춰.